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혹시 배경을, 역사적인 이 배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이주영 목사님이 오셔서 신앙 강좌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 그 강의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해 가는데 귀한 또 지침과 또 안내의 강의가 될 텐데요. 히브리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떠올리면서 이런 인물들과 표현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로 황제의 대핍박,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의 사자의 밥이 짐승의 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와 조롱과 고문을 당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합니다. 히브리서는 성도의 이 고난에 관한 책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붙들라는 권면입니다.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 고난을 치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박에 고난이 없어지고 주님께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복음을 붙잡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죠. 성도가 얼마나 존귀와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인지 그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고난 속에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배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찬송과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겪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내가 살았어야 할 그 완벽한 율법이 요구한 그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서 다 사셨고 내가 죄의 형벌로 선고받은 그 죽음을 대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아마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큐티를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에 따라서 기도는 좀 하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부부 사이가 좀 괜찮으셨다면 그래도 이 정도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하기도 힘들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이 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 저를 보게 되어 기쁘시죠? 라고 이렇게 말하듯 예배 도중에 머리와 두 손을 두고 싶은 충동을 아마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지고 아내에게 못되게 굴고 내가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기기는커녕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 그 좋은 기회를 다 회피하고 돈에 인색하고 때로는 강아지를 걷어차고 운전하면서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뭐 저딴 인간이 다 있어 쌍욕을 하면서 기어이 그 차 앞에 다시 끼어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찬 한 주를 보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역시 나를 보고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라 확신하지는 않으십니까? 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생각과 느낌은 우리가 복음을 진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셨는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복음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어떤 일도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보태거나 값을 치러야 할 희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가져온 죽음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하고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호감을 더욱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면, 아니 그렇게 경건의 삶을 지켜 행함으로 뭔가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더 빨리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술술 풀리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언하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의 그 기초를 우리 자신의 행위 위에 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 대해 선언하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오늘도 연약함에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가져갔지. 내가 지금보다 너를 더 많이 인정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는 알지.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서입니다. 약속이 먼저 왔고요,
명령이 그 다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약속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보다, 명령보다 앞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매번 그 순서를 뒤집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봐. 너의 상황을 보라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게 살고 있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받는 거야.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 난 잘 모르겠다. 너도 확신이 없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의로부터 우리 자신에게로 옮기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우리 마음의 유전적인 성향이 행위로 얻는 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에 우리는 계속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로부터 조롱과 버림을 받고 약탈과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쉬운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죠. 복음이 아닌 길을 타협하거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서 손쉽게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로마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제사를 통해 죄 사함 받는 길이 훨씬 설득력 있고 의미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죄 용서함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우리의 속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종교이죠. 여러분, 종교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을 율법이라는 말로 바꾸어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이 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는 철로와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철로가 기차를 움직입니까? 기차가 철로로 달리지만 철로는 기차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차를 움직이는 것은 동력이지 철로가 아닙니다. 문제는 종교로서 유대교가 실제 철로처럼 열차를 움직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종교는 우리의 죄를 밝혀주지만 치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오로지 그 형벌의 위협이나 보상의 약속이 있을 때에만 순종하게 만들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뭔가 더 나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19세기에 귀한 복음의 부흥을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옛날 영국의 왕과 농부 이야기로 그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보상을 얻기 위해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맹종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는 농부가 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당근을 들고 왕궁에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 거대한 당근을 수확했을 때 폐하를 위한 당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매우 흡족해서 말했습니다. 너의 밭 근처에 내 땅이 있다. 내가 더 많은 당근을 기를 수 있도록 30만 평의 땅을 너에게 하사하겠노라.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이 말을 듣고서 생각했습니다. 와, 왕이 겨우 당근 하나에 30만 평의 땅을 하사한다면 진짜 선물 같은 선물에는 어떻게 나올지 상상만 해도 엄청나겠구나, 그 생각을 갖고 그날 밤 그 귀족은 밖으로 나가 영국 전역에서 가장 좋은 말 한匹를 사왔습니다. 이튿날 그는 그 말을 왕 앞으로 데려갔죠. 오 왕이시여, 이 멋진 말을 보고서 오직 폐하를 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지혜롭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던 왕이 그 귀족의 술책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고마워한 뒤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의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공은 스스로에게 말을 주었노라. 선한 행위조차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주는,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순종하면 받아들여진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순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된 순종입니다. 그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순종만이 우리를 형벌이 두려워서 혹은 보상을 받기 위해 사는 굴종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종교적 규칙을 지킴으로 그 벌을 보충하는 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면, 선행을 얼마나 하면,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그 정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히브리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복음에서 다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사실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경고와 함께 고난 속에서도 내가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들 때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고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죄와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자체가 참으로 신비이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표현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분 그 어떤 비유도 적절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한 친구가 포도잼 한 통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개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들어가는 개미굴에 온통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잼으로 만들어진 줄은 개미들이 몰려와서 마치 출퇴근 시간에 개미 고속도로처럼 변했죠. 그리고는 그 친구는 자전거를 달리며 개미들을 마구마구 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신이 난 이 친구는 매일 새로운 잼을 가져와서 개미들을 유인하여 함정을 만들어 놓고 죽음의 질주를 즐겼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기행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미들에게 내 친구의 잼 미끼를 물지 말라고 정말 경고해 주고 싶었습니다. 개미들아, 조심해. 잼에 넘어가지 마. 그 딸기잼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는다고. 개미 땅굴 위에 서서 저 아래에 있는 개미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개미들이 알아들을까요? 개미들은 그냥 위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와, 저 이상한 남자의 발 크기 좀 봐. 그리고는 급히 도망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개미들에게 제대로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차원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그들의 신임을 얻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개미들의 문제점은 위험을 이해할 만한 안목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런 안목을 지닌 우리의 문제점은 개미들에게 경고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 하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비롯한 그 어떤 공로와 행위로도, 자격으로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죄 없으신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수치와 내가 받을 심판까지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이죠.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유산과 그분의 미래가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유산이 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유산이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는 만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유산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이 그의 유산이고 그 유산을 우리는 동일하게 물려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쫄지 마시고 구차하게 다시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약에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한 것과 여러분 거룩한 것이 만날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부정을 여러분 가져가시고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을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시작하신 창시자라고, 구원의 개척자라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예배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거룩함을 우린 주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재물의 그 거룩함을 11조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의 거룩함을 섬김의 수고로,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전체의 삶의 거룩함을 우리의 생활의 예배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칠 수 없고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뇌물 먹일 수 없습니다. 뇌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표지인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죠. 그것은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저의 큰 형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셨다고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뭐 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그 복음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대화자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유대인들을 원하는 대로 죽이면 기독교는 말살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피가 로마를 마침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사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이 충격이죠. 어떻게 노예가 주인하고 한자리에서 밥을 먹고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격이 떨어지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자리에 앉히나 불쾌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꽃을 피웠다는 영국조차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개의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신분사회죠. 영국은 철저히 신분사회 맞습니다. 왕이 있잖아요, 아직도. 나는 어느 정도의 격에 속하는가? 여러분 매일 이거 계산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 상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느 집하고 결혼을 해야 우리 집안이 좀 더 격이 높아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나와야 내 가격이 좀 높아지나? 그래서 우리는 격에 안 맞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저런 사람을 초청하는 자리에 왜 나를 또 불러 쓰냐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구원할 사람이나 구원자로 오신 분이나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노예하고 주인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 자매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문제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신분으로 변화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그렇게 회복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죄를 이기며 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존귀한 신분,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된 신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존귀한 신분을 누리고 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따돌림과 불편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고난과 유혹과 여전히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는 세상의 그 보조리함과 피조물의 탄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과 인내 가운데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복음을 붙들고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으로 부르신 부름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